귀한 찬양 힘차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서울에는 5남매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5남매들이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다고 내가 찾아갈 테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서울역 지하철로 들어서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언제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가족들이 아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내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던 난간에 부딪힙니다.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먼저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자녀들은 1938년생이라고 적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는 1936년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호적을 늦게 신고해서 36년생인데 38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38년생으로 광고를 내면 내 어머니를 못 찾을 것 같다. 자녀들은 난감합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전단지에 넣을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 사진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이라고 해봐야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화장한 사진을 전단지에 넣으려 하니까 그 모습하고 지금 일상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찾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엄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은 아들의 시점, 딸의 시점, 남편의 시점으로 아내를 그리고 엄마를 찾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사실은 너무나 어머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설은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을 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사실은 엄마를 잃어버린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엄마를 언제 잃어버렸느냐? 서울역 그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지 않았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사진을 찾지 못해서 사진을 찾을 때 그때 문득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은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사진을 찍으려 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선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사진 찍자고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미 엄마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남매를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 젊은 시절을 다 바쳤고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한 틈도 한순간도 없었고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엄마와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이제는 흘러간 옛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이제 엄마가 사라지고 난 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소설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에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봐야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우린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가꾸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가족 주간에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두 번의 광야 시간을 거칩니다. 젊을 때 한 번, 나이 들어서 한 번입니다. 젊은 시절 광야 시간은 견딜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0수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잘 견디면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내가 빚어져 갈 수 있겠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10수년을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단단해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려졌고 마음의 크기는 넓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눈은 활짝 열려서 왕이 되어도 백성들을 넓은 가슴에 품 안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익이 있었습니다. 10수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닌 결과가 아름다운 보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광야는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늙고 병이 듭니다. 몸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광야로 다시 쫓겨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왕위를 찬탈당하고 몸만 살아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광야길 끝자락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래 압살롬은 아주 용모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용모가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자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럴 만큼 그는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여동생 다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또 배다른 형제 암논도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몸이 달고 마음이 달았던 암논은 그만 자신의 완력으로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미워했습니다.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여동생이 이런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원수를 갚아주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봅니다. 때를 보며 기다리다가 어떤 적정한 시간이 되자 그만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주합니다. 그술 땅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보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지느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 땅에 가 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법에 의해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후에 사면의 절차를 밟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도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고 그도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성적인 범죄, 살인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를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밀쳐두고 만 것입니다. 상처가 서서히 골마 들어갑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암논의 사건 때 이 문제를 조기에 다스렸더라면 압살롬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살인하고 멀리 가 있었을 때 그를 불러서 적절하게 징계를 했더라면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멀리 있던 압살롬이 그리워졌습니다. 왕의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멀리 있던 왕자 압살롬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 내가 형을 죽이고 멀리 지금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니 내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징계하시면 징계받고 때리시면 맞겠다. 그런 각오로 그는 왔을 것입니다. 미안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냥 돌아가게 하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불러들였지만 얼굴도 한번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돌아가서 내일이면 불러주시겠거니 다음 달이면 나를 부르시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다윗은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만나지 못한 세월이 5년입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놓고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오르내리게 하는데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그는 이제는 미안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 자신을 향한 저주, 불평하는 마음만 자꾸 쌓여가고 자꾸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자 자신을 불러들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화들짝 놀란 요압이 달려왔습니다. 왕자여,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요압에게 왕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죄가 있으면 벌을 주시든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지, 살아있는 채로 5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나를 산채로 고문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내가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 가서 왕에게 아뢰라. 이 말을 남깁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요압은 그 길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으로 만남이 끝나고 바로 헤어집니다. 이미 그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저주하는 마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나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불평, 불만, 이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될 때 그때 자금을 투여해야 되고, 생애 주기를 보고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 이때는 일해야 될 때, 이때는 군대 가야 될 때,
이때는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될 때, 이런 때에 정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때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시기를 그냥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적절하게 징계하고 국법에 의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를 사면하고 회복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손잡고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분노만 쌓여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한 두 다리로 내 육신으로 걸어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튼튼한 이로 음식을 씹고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신 분들은 그 마음에 답답하고 그리운 마음이 남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오늘의 하루 부모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자녀들도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 함께 살을 부대치고 함께 마주하고 뒹굴고 손잡고 놀아줘야 할 시기, 그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고 보여줘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말없이 보아주어야 할 시기도 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를 헷갈리게 되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그건 자녀들의 가정을 오히려 불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가야 될 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될 때, 때로는 개입하고 때로는 간섭해야 될 때, 그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을 잡아줘야 할 때,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내 남편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조금 더 신경 쓰고 돌아봐야 할 시기가 만약 지금이라면, 오늘 이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운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을 흘려버리고 시간을 보내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쌓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결심합니다. 왕이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성문 앞으로 출근합니다.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성문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백성들 중에는 왕에게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송사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자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만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 아니냐? 어떤 문제냐? 나에게 말하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실제로 해결해 줍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왕자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에 품어있는 문제들을 듣고 해결해 주고 문제를 다 무마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아마 다윗 왕도 이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아뢰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지금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4년입니다. 이 4년이 지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는 출사표를 던집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를 따르는 관리들, 그를 따르는 신하들, 군대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반정을 꾀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 귀족들과 관리들과 왕족들과 그에게 신세를 진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도와드렸습니다. 압살롬은 그들을 등에 업고 이제는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민심은 빠르게 이반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다윗은 이제는 몸만 빠져서 도망가고 다시 광야로 나서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벌인 것입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괴물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다윗의 전적인 책임 아닙니까? 열쇠는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윗, 그 시간을 쓰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잃고 내쫓기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 아닙니까? 노련했습니다. 압살롬의 칼끝을 피합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숨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펀치를 날립니다. 젊은 압살롬은 허둥지둥 그리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는 몇 번에 걸친 판단착오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다윗이 칼자루를 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기 전입니다. 다윗은 오랜 경험상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라는 사실을. 그래서 출정하는 군사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목숨만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가 반역자이기는 하나 생명은 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새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압만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리고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요압이 찾아가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외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18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요압이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한들 그가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그술의 피난 생활, 2년 동안 예루살렘 코앞에 불러놓고도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다윗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은 다윗, 나중에 아들이 죽고 나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울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면서 피부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부자지간에도 자식과 부모 관계도 서로 맺히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애써 외면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흐르는 시간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해봐야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오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신 귀한 가족 주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마음 크게 먹고 찾아가시고 손잡으시고 그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그렇게 만나기를 참 잘했구나, 그때 그렇게 한 끼 식사 나누기를 너무 잘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손잡고 따뜻한 식사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복으로 주신 그 가족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가슴에 큰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가족 주의를 만나서 시간을 되돌려 돌아보니 다윗의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간 회복과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이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